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신문을 보았더니 그것에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오인하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노벨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삶에 대한 평가가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로구나.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 살면서 받았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도 어떤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붙잡을 수도 없고 어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이 정해진 순리입니다. 이것을 거스러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다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총결산하게 되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까? 아니,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리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2013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중간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을, 신앙을 점검하는, 중간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자기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맡김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엔드라는 것이죠. 위에 뭐가 있었어요? 위에 있는 무엇과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 예수님이 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셨지요. 왜냐하면 그 귀한 진리를, 그 하늘의 신비한 것을 아무리 우리의 그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그 지식으로 하기에 맞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봤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항상 비유로 눈높이 교육을 잘 하셨어요. 아주 말씀을 쉽게 전하셔서 그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항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는 시간에, 이스라엘의 신랑은 밤에 온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5 처녀는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우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 신랑이 그런 신부들에게 주님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말씀하셨어요. 5 처녀는 좁니다. 늦게 오니까 졸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불이 떨어졌거든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 처녀에게 가서 얘 나 좀 빌려줘, 그 기름 나 좀 줘. 안 돼. 나 너 줬다가는 주고 싶지만은 이 신랑을 내가 맞으러 갈 때 내 기름 떨어질까 봐 안 돼. 그리고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처녀들에게 미련하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에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자들이 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외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용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는데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각각 다 맡겼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다. 2달란트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똑같이 남겼다.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게을러가지고 묻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만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이 2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을 주시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꾸중을 하시고 바깥으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며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했다.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정말 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결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하여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내적인 준비를 잘해라.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외적인 준비를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 잘했다 칭찬받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그들은 가서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몇 절에 있나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무엇으로 장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갔다. 자기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또한 2달란트 받은 자도 각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꾸중을 듣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맡겼다. 이것은 잠시 위탁했다.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귀한 줄 여기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분한 것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은 둘째로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주인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했다. 1달란트는 로마 화폐 데나리온의 6,000배가 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000배를 곱하니까 6억 원이 되더라고요. 6억 원. 2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가 된 거예요? 12억 원. 5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 원. 여러분 이것이 작습니까? 하나님은 작다는 것입니다. 30억을 주시고 12억을 주시고 6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작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얼마나 많이 주실까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맡김은 위탁하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작용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말하는 이 위탁하다는 것은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제는 자유자로서 그 주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주님이 천국에 먼저 가셨다가 이 땅에 제네마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천국에서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그때는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것. 그런데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더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서 장사했더니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몸이 더 연약한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보다 돈을 덜 벌 수밖에 없죠. 그죠? 또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또 돈을 덜 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수고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든지 미련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지요?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일 잘하는 또 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각자의 그 맡은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들 셋이 있는데 각각 신발을 사왔다고 쳐봐요. 큰 아들은 한 200, 280, 또 작은 아들은 한 230, 또 작은 애기는 또 막내 애기는 또 180 이런 정도 사이즈를 다 작게 해왔는데 180이 작다고 작은 애기가 큰 거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기에게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똑같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각각 차이가 있었지만 똑같은 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너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사를 할 때는 빚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단코 빚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지요. 우리 눈으로는 빚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한 것은 하나님이 수고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 여기에서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옳은 길로 가다, 옳게 판단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주인이 나에게 이 돈을 맡기실 때는 다 어떻게 하라고 주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뜻하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는데 어떻게 작게 여기지 않고 많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문을 가지고 띄어먹지 않고 주님이 왔을 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소서 하고 남긴 것을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을까요? 6억이 적수니까 가장 작은 자도 6억인데 많이 5달란트는 30억인데 엄청난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긴 것을 가지고 2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남겨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주인의 상에서 이젠 자유인으로서 주인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도요. 일을 맡기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자꾸 맡기고 싶어 하실까요? 만만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일을 맡겼는데 계속 안 해, 못해요, 안 해요. 아이고 제 주인이 아이고 이거 일어나서 저 종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하다가 아이고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셔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주인님, 당신은 능력 있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고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벌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남겨봤자 주인의 것 되지 내 것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알고 그렇게 주인에게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벌어봤자 남는 거 다 어차피 주인이 가져갈 건데 뭘. 아이고 괜히 수고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 드려야 되잖아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굳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어디 보자 내가 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줬는데 어디 날 쓰나 이렇게 안 쓰면 그냥 탁 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버리셔도 돼요. 그 달란트 주셨다가 그대로 찾으셔도 되고 그거 안 찾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그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남기면 남긴 것만큼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더 주신대잖아요. 없는 자를 빼앗아 있는 자까지 주신대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이 못된 이 잘못 생각한 이 사람에게 주인을 불신해서 그렇게 두려워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꾸중하셨어요. 책임도 주님께 돌렸습니다. 내 것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일 안 한 거예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래서 돌려드린 거예요. 남겨도 내 거 안 되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뜻은 돌보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이런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재산이 귀한 줄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네 거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벌벌 떨면서 지키겠죠. 북한 사람들을 보니까 왜 그렇게 더 점점 피폐한 생활을 하느냐. 뭐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안 되니까 바쳐야 되니까 그냥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하비 콕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원죄는 나태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무관심한 데서 남을 돌보지 않는 데서부터 이 원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창세 때 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태했던 거예요, 여러분. 뱀이 와서 속이도록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아담이 먼저 정복하고 먼저 다스렸으면 그런 피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고 우리가 먼저 진취적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다윗은.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옥상에서 대낮에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이쁘다고 자기 부인 삼는 왕이 어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그런 실수했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에 정말 그런 풍파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다윗이 그것 빼놓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결산할 때 다윗을 하시다가 고점에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오와 시리에는 그 한국 음식을 먹을 만한 데가 그 온누리 식당밖에 없어요. 그죠?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 서울이 그리도 있군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권사님 댁에 집사님 댁에 초대받아서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거의 다 요리사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솜씨가 보통 좋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김미연 집사님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초대하면 음식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에는 음식점이 많지 않으니까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떡도 하잖아요, 떡도. 아까 쭉 38년 보셨죠, 그죠? 저는 떡은 떡집에서나 하는 줄 알았지 집에서 어떻게 떡을 만듭니까? 그런데 떡도 만들어요. 왜? 떡집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 못해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힘의 500%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0%. 그런데 나는 못해 하면요 30%밖에는 자기 역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은 달란트는 개발할수록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너무 나이가 늙었어. 이 나이에 뭐를 해. 그냥 가만히 지켜나 보는 거지. 기도나 하는 거지. 교회나 지키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몇 살 때 부름 받았어요? 80대 받았습니다. 김재원 권사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 늦었다고 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 I can do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모두 다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치할 수 없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만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지요. 길거리에 버려지고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다 도망갔겠죠. 요즘만 나타나면 귀신이 7이나 들어갔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7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가 어떻게 했지요?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바치고 그 귀한 향유, 전 재산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깨서 드리고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밑에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로마 병사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여여히 내몸.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에 나아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가지고 오신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 피까지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달란트를 여러분 어디에다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지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주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즉시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들을 비롯해서 성가대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진 정말 보셨지요, 영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상을 준비해서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에 준비했어요.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결단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것 있으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잘못하고 게으르고 부족했던 것 있으면 어떻게? 즉시로 고치시기 원합니다. 즉시로 고쳐서 작은 것부터 고쳐서 지금부터 고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게. 이제는 먹고 이제는 마시고 나의 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같은 상에서 같이 살자. 먹고 살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3년이나 기다렸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가지를 찍어버려라. 그렇게 주인이 말씀하실 때에 과원지기가 사정하며 1년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땅을 파고 두루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길러보겠습니다. 그때도 만일에 가시를 열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찍어도 눈물로 단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로 다시 고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는 대로 그대로 열매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결코 손해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평생 동안 잘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중간평가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더 열심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